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인 거 다 아시죠? 아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보다 이렇게 현장 예배가 많이 줄었는데 인터넷 예배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버리고 던지게 해달라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신앙의 위기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러면 그 신앙의 위기가 어떤 경우가 신앙의 위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고 세계의 위기, 특별히 모든 분야들, 경제의 위기다, 나라의 위기다 라고 말을 하지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2.5단계 이렇게 해서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또 모든 교회가 또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위기를 맞고 휘청거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르샤바나 폴란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그 믿음 가지면 어떤 상황도 위기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위기,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 떨어지면서 예배가 식어져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져요. 헌금 생활, 11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없어져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없어져요. 이것을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 라는 것으로 말해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이 없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교회가 도산을 하고요, 큰 대형 교회가 이게 빚을 갚지 못해서 문 닫고 내놓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아픈 시기. 그 예배 못 드리는 자체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못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함이 없다는 것, 이 자체가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전에요, 우한에 숱한 교회가 강제적으로 불타고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삼자교회 십자가마저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문 닫게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거리에 나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이 진정한 마스크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막 붙잡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이요, 그 모든 통행 금지가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배가 허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공산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만큼만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삭개오. 그 삭개오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 2절을 보시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는데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세리장이었다. 세리인데 세리의 캡틴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면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되게 힘든 존재이죠. 로마 정부에 얼마간의 그 할당량만 주면요, 얼마든지 더 받아낼 수 있는 그 위치가 이 세리장의 위치예요. 그래서 남은 돈을 착복하고요, 특별히 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화된 도둑이고 합법화된 강도 짓을 한 자가 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 이꼬르 죄인. 오늘도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세리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비방하잖아요. 세리 이꼬르 죄인, 죄인 이꼬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공적이죠. 로마의 관직은 안 받았지만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삭개오, 돈도 많고 어느 정도 군사도 거느리고 그런 권력도 있는 그가 왜 이 뽕나무, 오늘 본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그 같은 과의 나무들인데 그 사실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지난 성경 번역에는 뽕나무라 적혀 있고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사실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있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과인데 뽕나무 열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단어들 때문에 지난 번역에는 뽕나무라 그랬고 지금 번역에는 돌 무화과 나무, 아무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큰 나무가,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평생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호는 포로 이후에 없었거든요. 포로를 붙잡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땅에서 그냥 살아갔던 거지 왕이 있고 뭐 누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그게 없었어요. 2000년이 넘은 동안 나라의 주권이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아가면서 로마 시대가 오니까 예수님 전 때부터 그냥 세리의 직업을 갖고 살아간 거지요. 근데 이 어느 하나 보잘것없는 이 세리 삭개오가 뭔가 허전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 동기가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병도 고치고 저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더라, 저 예수가 그리스도되더라, 숱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앞에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네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예수를 만나면 뭔가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예수를 만나기를 작정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 또한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마름, 그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3절 4절에 보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그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이 컴플렉스죠. 뭔가 다 있는데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 만나기를 위해 그 군중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마침 뽕나무가 있네.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 호기심으로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한 세리장이니까 사교의 나이가 한 50 이상 됐다, 50대라고 가정을 하면 그 50대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걸 단순히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마음뿐이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20대나 10대는 그 호기심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떤 힘이 이 50대인 세리장 사교를 뽕나무에 올라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가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를 보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그 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지위도 있었어요.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허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50대 되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권력도 있어요. 군사를 부탁하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리장 사개오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비록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라 취함을 받지만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갖춘 그 인물이고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열망을 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보고자 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뽕나무에 쳐다도 안 봤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 목적, 보기를 원하는 목적은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리고 예수 만나면 뭐 왕이 된다더라, 뭔가 얼굴 보기를 위해서 그 호기심으로 뭔가 갈망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뭐 BTS가 이 파르비아르스카 앞으로 지나갈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큰 도로에 지나간다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 한번 보려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든 연예인이든 뭐 지나가면 포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인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체험받아야 돼 채우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이 삭개오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함, 열망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런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고 만나야만 채울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목마름. 오늘 2절에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다윗이라 하는 이렇게. 근데 오늘 특별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 말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자카이오스 뭐 이렇게 영어로 뭐 발음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제트 발음이니까. 이 자카이오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퓨어예요. 퓨어, 순수함, 깨끗함, 이거거든요. 근데 사는 게 깨끗해요? 깨끗하지가 않아. 마치 이런 거예요. 전과 시범이 있는데 그 전과 시범의 이름이 김순결, 전과 시범이요. 이름하고 삶하고 완전 매치가 안 되는 거. 놀라잖아요. 사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름은 퓨어하고 순수하고 한데 사는 인생 자체가 절대 순결하거나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삭개오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이름은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거든. 뭔가 갈망과 목마름,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예요. 이 팬데믹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정말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하고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교회 속에서 만나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로서 훌륭한 성도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성도님으로서 훌륭한 목사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서로 잘 만나야겠죠. 근데 이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이 자신감과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는 더하지요. 뭐 조금만 이상하면 예배 안 나오는 것이, 현장에 예배 못 나오고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또 예배 못 드리게 되고, 함께 이렇게 본당에 마주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입을 가려야 되는 이 상황들,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과연 정말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이 있고, 일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이 있어요.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진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합격하는 목마름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자기의 입장에서 뭔가 갈망하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한 갈망함이 저렇게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도 하고 뭔가 원하는 만큼 좀 얻는 그 위치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될 때 신앙의 위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뭘까요? 큰 목회, 많은 사람이 오고 큰 일을 하고, 그거는 결과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꿈이 있다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떠한 목마름도 없는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는 그 성도, 가난할지라도, 일이 안 될지라도, 병이 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병 낫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이 안 낫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 성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여 그 어떤 목마름이 없는 그 한 명의 성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는요, 중매장이에요. 중매쟁이. 목사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삶이 잘 되고 막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저의 꿈이에요. 이 목사의 비전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성도님이 톡을 보내왔어요. 그분이 제가 인도에서 목회할 때 추방당하기까지 그 전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도에서 5년의 주재원 생활 끝나고 팬데믹이 와서 가족들은 먼저 들어가고 남편이 오늘 잠시 후 몇 시간에 도착하는데 갑자기 많은 인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이제 철수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이 났대. 인도에,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뭐 목사님이 잘해 주셨고요, 목사님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알아가고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소개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교회의 사람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 예수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도록 주님께로 이끄는 나는 중매장이. 예수님 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장이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계속 중간에서 그 모든 역할을 한다면 그게 중매장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데이트는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 뭐 결혼, 이게 중매장이가 아니잖아요. 중매장이는 한 여인과 한 남성을 이게 소개시켜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고 결혼에 이르도록 하는 그 뭡니까? 스타터 다마 같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매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도가 만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 사람 만들고 교회 사람 만들고 우리 사람 만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빠지더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꿈이고 우리 모든 리더들의, 우리 성도들의 꿈일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하다가 지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직분자들, 리더들, 교사, 찬양단, 뭐 교회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셀 리더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그 깊숙이 들어가면 자꾸 내 걸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나에게 있는 걸 자꾸 퍼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자꾸 쏟아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목마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목마름으로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면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채우고 그 채움과 넘침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넘치는 것으로 나눠주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엎드는 거예요. 자꾸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만족감을 주고 뭔가 위로를 주고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삭개오는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에게 범죄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저 예수라면 뭔가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도 목마름이 있는 일들은 힘이 나요. 밤도 샐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밤샌 적도 많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게임하고 뭐 여가생활, 스포츠, 영화 보고 놀고 뭐 음주 가무를 하고 하면서 밤은 열심히 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게임 열심히 하면, 뭐 골프를 밤새도록 치면 그 골프나 게임에 대한 어떤 능력이 생기잖아요. 책을 열심히 읽고 뭐 밤새도록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능력이 생겨요. 왜? 그 갈급함과 갈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로부터 생긴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뭔가 몰입하게 되고 뭔가 그 안에 갈증으로 갈망함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게임에 지존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7일 동안 밥 안 먹고 게임하면서 밥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면 그 게임 영역에 지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게임에 지존이 되고 뭐 아는 것에 지존이 되고 돈 버는 것에 지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서면 세상 것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마약을 하면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대.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는 거야. 그런 호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약이 깨면 또 우울해지고 또 부들부들 떨고. 근데 마약하면 자기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세상에 받는 모든 스트레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긴대. 좀 비유가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체험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만족함은요,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부족함, 또 다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예수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왕 드리는 예배는 목마름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갈증납니다, 주님 앞에 갈증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예배하며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오래 믿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없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 예배를 수십 년 드려도 예배에 힘이 없어. 예배는 그래서 목마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마름, 내 생명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아멘.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곳에 어느 곳이냐면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곳에 이르사,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된 사건이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예배는 마음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토요일을 준비하고 금요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그 마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오는가. 이미 뽕나무에 올라가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알고 계셔. 그리고 그 뽕나무를 충분히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 이르러서 뽕나무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는 거죠. 누구를 쳐다봅니까? 그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자 말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만나 주신 거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거죠. 얼마나 이 기쁨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뽕나무에 제가 왜 저기 있지? 만나줄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밑을 지날 때 여지없이 뽕나무를 바라보며 내려오라는 거지.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만져줄게.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고, 얼마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삶의 어떠한 곳에든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탕자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건데, 탕자 비유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적당히 배고프면 주염 열매를 찾지만 진정으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다 탕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진하고 없어지고 배가 고파 못 살겠으니까 직업 찾는다는 게 어떤 누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또 거기서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먹어요.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 더 갈망함으로 채우려고 진정으로 갈급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로 가면 다 있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만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야?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켠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채우지 못하는 뭔가가 남아있는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돼지같이 사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배고프고 진짜 간절하면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픈 거는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한 모든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는 목마르고 그리고 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체험을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날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함으로 만난 이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만남 이후의 모습은요, 수고와 희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3절에 보면 키가 작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었고 체면을 다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이 세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달려오다가 막 삐죽삐죽 하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 죄인이, 그 키 작은 세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얼마나 좀 그렇지 않아요? 50대 그 세리장이 그 뽕나무에 낑낑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들어가서 유하겠다, 스테이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6절에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 모시고 스스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바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들어왔으면 주님 저 이렇게요, 이렇게 돼주시고 저렇게 돼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남의 체면, 남의 시선 다 집어던지고 돈도 집어던져버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기를 위한 그 수고와 함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내어던지는 희생. 여러분, 근데 그 희생은요, 아픔의 희생이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과 마지못해 정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희생하는 그 희생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늘 자기의 소유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생은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는 것이고, 진리를 만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든 없든 내가 주님 한 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의 말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있으나 없으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의 반을 잘라 가난한 자를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혹시라도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죄 지은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쁨의 대가이고 자유의 대가입니다. 억압이 아니죠. 의무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시원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물론 게으르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나라를 잘못 만나고 사회를 잘못 만나서 열심히 일해도 못 보는 그 구조가 있잖아요. 독재국가나 이름은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을 30년씩 하고 20년씩 하고 막 이래서 대통령이 20년 30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것을 채우면 이 정말 국민들은 힘들거든요. 그런 나라가 진짜 많이 있어요. 또 인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인도 안 좋은 얘기 자꾸 하세요. 그러는 인도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도의 부자들 진짜 많거든요. 세계 10대 안에 인도 부자가 몇 명이 있어요. 몇십 대 안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1등부터 5천등까지는 IIT를 갑니다. IIT 떨어지면 MIT를 가요. 이해되세요? 1등부터 5천등까지. 그래서 7개의 학교에 나누어서 합숙을 하고 모든 서포트를 받는데, 거기 떨어지면 MIT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IIT를 나와서 좋은데 다 보장이 돼 있어요. 미국, 영국, 뭐 세계 선진국에.
근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으면 자기네 나라 와서 뭔가 투자하고 뭔가 헌신하고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문, 자기 것을 위해서는 막 투자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나라와 민족, 그 자기 국민들 13억 인구 중에 7, 8억은 정말 힘들게 사는데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개화대책기구 월드비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가난한 자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월마트에 가서 월매하면서 놀란 게 있는데요, 그 진짜 크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숑에 한 3배가 돼요. 3배가 끝이 안 보여.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그 라인에 거의 제가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8개 라인에 개와 고양이를 위한 온갖 게 다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사람 건 줄 알고 우와 가면서 갔더니 계속 개 얼굴이 나오고 고양이 얼굴이 나와서 이게 개 코너구나. 계속 갔는데 그 끝이 안 보이는 4군데가 개와 고양이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키우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걸 그냥 갖다가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1년을 먹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것 때문에 세계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게 아니고 가진 자의 죄 때문에 가난한 자는 내가 올 때까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인즉. 가난한 자는 늘 있대요. 왜? 그 죄인들이 있거든요. 나누지 않고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남으로 다 내려놓겠다. 아깝지가 않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무엇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하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다 보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가장 낮고 냄새나는 구유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외당하고 교회 속에, 사회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 자리로 내려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바로 그런 곳에 오셔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고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희생하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 9절 10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보다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 만남으로 그의 삶의 변함으로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찍었는데 한번 예수님 대접받더니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에 먹칠을 하는 거냐, 이렇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삭개오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향해 손을 뻗친 삭개오가 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러한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대요. 이 삭개오가 이제는, 저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과징하지 않고 늑징하지 않고 더 이상 받지 않고, 직업은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직업 속에서 오히려 로마 정부의 서기보다 유대인들에게 서서 진정한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자로 쓰임을 받았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뭘 얻어내고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리고 희생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많은 자들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내 걸 쪼개는 걸 힘들어해요.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건강을 쪼개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부담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희생이 어려워요. 주님의 그 희생, 그 자유함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다르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달려갈 때 진정한 수고와 진정한 희생의 의미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진정한 희생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재동 씨 아십니까? 코미디언입니까? 방송인입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 번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강의를 하는 걸 보면요, 술에 대한 철학을 강의를 해요. 술은 5대 성인 중에 하나래요. 예수, 석가, 마음의 공자, 그 다음에 술. 왜? 주님이니까. 주님. 술은 하나님과 비슷하답니다. 어디에나 계신대요. 무소부재하신대요. 그러면서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하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소주의 형태로, 맥주의 형태로, 와인의 형태로, 막걸리의 형태로, 폴란드니까 위스키와 보드카의 형태로 존재하신대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대.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냉장고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있고, 룸 템퍼러처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 희생해 준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뜨겁게 만들어 준대나, 때로는 기적도 행한대요. 앉은 자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만들어주고, 막 말이 어눌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 막 고백하게 만들고, 뛰게도 만들고, 아스팔트를 막 일으키고 전봇대를 다가오게 하고, 또 화해시키기도 한대요. 짝사랑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용기 있게 고백도 하게 만들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없어지게도 한대요. 참회도 한대요. 교만한 사람이 그 입에서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라고 말도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잖아요. 개그맨이고 코미디니까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심취하게 믿지 말라. 이유가 뭐냐? 광신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 맡길 거면 창조주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창조하셨겠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입시 이런 게 있어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뭐 사업이 안 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입시 브로커고 하나님이 뭐 중개인이냐라고 한다는 거죠. 되게 똑똑하고 뭔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요, 가만히 보면 악성 댓글이 있듯이 악성 내용이에요. 악성 내용.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인생 너 스스로를 믿고 잘 살라는 거죠. 이 근본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너무 매력이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에 막 수많은 관중들이 청중들이 박수치고 웃고 깔깔거리고,
물론 저는 알아요. 이분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생각해서 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들으면 저 사람도 너무 한켠에 목마름이 있구나,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행복 전도사 아세요?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2010년도에 그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3사 방송사 모든 프로그램 나와서 행복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행복 바이러스라 해서 최윤희 교수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셔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3사 방송을 행복으로 다 물들게 했어요. IMF 이후에, IMF 시대 이후에 후유증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사는 법 막 얘기하다가 어느 한날 1.3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얼굴이 밝아 보이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밝다고 그래서 밝은 게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일 사람일수록 불행하고요, 밝아 보일수록 어두움이 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예스 하지만 엄청난 부정력을 갖고 있어요. 좀 잡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때 오늘 밤에 당신이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아직은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왜?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지만 아직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저도 가면 가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있다가 눈 뜨면 천국인데,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궁극적으로 불행해요. 오히려 삭개오가 상당히 인간답지 않아요. 나 목말라요. 뽕나무에 끼역끼역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고 죄인이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저 잘못했거든요. 제 이만큼 많은 집, 이 의리의리한 이 모든 것 다 팔게요. 나눠서 반은 가난한 자 주고, 혹시라도 제가 제가 잘못 거둔 거 있으면 다 4배씩이나 갚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만나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어의 변화가 우리의 삶부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또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운동을 선포하려고 해요. 기도하자는 거죠.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자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목마른 게 하나 있는데, 빨리 코로나19 그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 근데 그 목마름과 갈망을 주님께로 돌리자고요. 주님 찾고 주님 붙들면 이거 하루아침에 빨리 끝나요. 다 끝나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달려가야 돼요. 없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일상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갈망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마름으로 구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목마름을 토로해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낮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우리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오지 말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못 오시면 새벽에도 또 오시고, 새벽에 못 오시면 낮이라도 오셔서 단 10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빨리 백신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처럼 이 따가지고 내 만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만기 운동하자니까 또 어떤 분은 기만집 운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만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목마름으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내일부터 가야 되고 또 이번 주에 갖고 한데,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노출되어 있잖아. 그에 대한 그 갈망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거기서 끝내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 남편들이 회사 가서 폴란드 사람들하고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없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하면 폴란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면, 만날 때는 당신 마스크 끼워주십시오, 나도 마스크 낄 테니까, 그러고 만나요. 필요하면. 교회 하면 오히려 없다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잖아요. 잘못된 이 선입관을 너무나도 사회가, 사람이 문제지 클럽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병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저도 노출되어 있고 다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는 믿음 좋고 믿음 안 좋고 이거 떠난다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바이러스 옆에 가면 바이러스 당연히 걸리죠.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까지 보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너무 나갔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편들 좀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이 빨리 하루속히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회 다 문 열어놓을 거예요. 혹시 문을 잠글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우리 리더들에게 전화하면 키가 어디 있는지, 번호 키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계속 이 본당에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셔도 좋고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단 5분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열망,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주님을 만나기로 하는 그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게 위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예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방송 예배를 드려지고 이게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것, 예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없어지고 인간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하나님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의 갈망과 갈급함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